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인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우리는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 흔하게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성경 찬송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오면 입구에서 안내를 쓰던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 너는 교회 오면서 성경책도 안 갖고 오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었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책 갖고 교회에 오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되면 영어, 독일어 성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이 모든 가정에 보급이 되고 신자 개인이 자기 성경책을 갖게 되면서 일상 가운데의 큐티, 그러니까는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큐티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그날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경건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00년 남짓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 제대로 된 성경책 한 권 두기 힘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이가 귀했던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들으려면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앞에서 누군가 시편 내지는 선지서를 읽어줄 때에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에 마태복음을 접했던 교회에서는 마가복음이 있는지 누가복음이 있는지 요한복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지역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셨지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갈라디아서가 있는지 에베소서가 있는지 로마서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고린도 이 서를 편하게 들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층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옛날에 주일이 있었겠습니까?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허름한 창고 같은 데 모여서 누군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앞에서 읽어주면 그것에 귀 기울이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에는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읽고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파됐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연초서부터 매일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아니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출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로라도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림이 있으니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 1월 1일서부터 꾸준히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벌써 창세기 28장 신약
마태복음 17장까지 듣거나 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번쩍 옛날에는 어땠지 싶어서 구약 성경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혹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으면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 검색해봤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이 전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일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율법을 무시하고 망가뜨릴 목적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건대 마음속에 야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규정하는 것은 다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구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몸만 힘들게 할 뿐 아무 소용없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덕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제, 금식, 기도를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느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뒤집어 생각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의 그 의로움의 기초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 구제를 하느냐라고 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구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영혼의 유익이 되는 금식에 대한 매뉴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16절 금식할 때에 라고 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는 드러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자존심 상하고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도울 때 생색내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기대하지 말아라. 주는 자의 마음은 주는 데서 딱 멈추어야 된다. 받는 자가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가 받은 것으로 어디에 쓰든지 상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제하고 주는 이유가 상대방의 어떤 자격이나 형편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지하로 들어가 조용하게 하고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내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종이 성경을 들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2절, 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 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 4절, 6절, 18절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은 낯선 표현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 독일말에서 히포크리지라는 뜻인데 원래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영국한다라고 하는 중립적인 의미였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적용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단연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의 동목에는 힘쓰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아직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슬쩍 삽입된 중요한 단락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아시니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도지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 고백의 으뜸이고 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맞대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유일신 종교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미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부처 아버지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석가모니 아버지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알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지 그러지 하지 않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노동의 대가이거나 노력의 대가일 수 없고 다만 부자지간 그 관계로서 받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된 자들 가운데에 유산을 받기 위해 효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부모도 실패한 인생이고 그 자녀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부지런한 구제로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금식과 기도라는 공로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느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인식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감정,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애들 보면 아빠로부터 뻔뻔하게 너무 과하게 자유로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난 자식이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일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정오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세레모니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무 소리도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조롱을 하자 정오가 지나서부터 이 이방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결론은 아무 소리도 없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쌓으면 이 정성을 보아 어떤 신이라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릇된 신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직 누구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구제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신앙을 다져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도, 구제,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더욱 힘써 구제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된 도리일 수는 있겠으나 자녀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충성하고 있느냐? 잘한다. 너의 열심과 노력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형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 까닭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손해보거나 잃지 않게 하겠다. 잘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합당한 은혜를 더할 것이고 설령 부족하여도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로 살아가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엇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나를 돌보아줄 아버지가 없는 까닭에 염려가 가득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은 뜻밖에도 염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치성을 쌓고 구제와 기도, 금식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복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까닭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까닭에 구제를 하면서도, 애써 힘써 구제를 하면서도 이것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듣지 못하는가 염려하여 중언부언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내면에 만족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기 전에 나보다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꺾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매일같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갖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해도 꼭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어서 그 만나를 썩게 만드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내가 2배로 줄 테니 7째 날은 내가 구별하였으니 복되게 안식하여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날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나가보자 하여 나갔던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매일의 일상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라고 그리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줄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약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까닭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누구의 의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불러 살게 하신 그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실천보다 너희의 실천이 탁월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연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한 자녀된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으로 자녀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고 베푸시는 구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내면을 돌아보는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변개하시거나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대면대면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더라. 그러니 2024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는 조금 철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귀로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로서 남다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으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에 기대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